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늘 평탄하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내 주변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한숨이 마를 날이 없고요, 때로는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는 성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앞도 안 보이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하세요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될까요? 절망과 한숨, 아픔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거 결단코 쉽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도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말 속에는요 몇 가지의 불편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염려하지 않을 것 같으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 뭐하러 합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걱정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하거든요. 또 하나는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래요. 여기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된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거든요. 때로는 공개하고 싶은 일도 있고 감추고 싶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아뢰래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도와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좋은 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못하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 다음에 더 기막힌 이야기는 뭐냐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요 아직 상황이 덜 급해서 그래요. 정말 절실한 사람은 감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서 3개월, 6개월, 1년밖에 못 사는데 감사가 나온다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네,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엄마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요,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94살을 잡수셨대요. 제가 더 크게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요 너무 서운해요. 당연히 서운하죠. 당연히 서운하죠. 근데 저는요 천국 간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서요 여러분 30에 죽는 사람도 있고 60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권사님으로 94살까지 장수하다 가셨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딸은 섭섭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아픔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쿡 찌르면서 이래요. 에이 감사해, 에이 감사해. 나는 할 수 있지만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라는 말은요 정말 힘들게 들립니다. 심할 때는요 비웃음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감사하라는 말 자체, 감사하라는 기도 자체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무 꺼내기 힘든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이건 바울이 그냥 듣기 좋으려고 우리에게 그냥 이런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염려도 내려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맨날 염려에 붙들려 있고 우리는 일만 생기면 그 일에 붙들려 있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힘듦이 왜 우리 속에서 이렇게 독버섯처럼 매일 솟아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뭐다? 기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답이 보인다. 기도하면 답이 나에게 주어진다. 기도하면 내 인생에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기도가 답이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염려하지 않는 답입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문제의 답을 가지고 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우리 인생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내 인생이 막힌다고요. 기도가 열리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그것을 뚫어내고 기도가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기도가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이 날마다 찾아지는 이런 영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하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기도 좀 합시다. 우리 좀 기도해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도대체 기도에 대해서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한대요. 나는 땀 흘리고 힘써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시계 봤더니 1분밖에 안 지났더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저는 제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기도 왜 해야 됩니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안에서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응답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왜 기도가 어려운가요?
신방 가서요 느닷없이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그리고 어떤 분은요 신방 갈 때 같이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가는데 가기 전에 저를 쿡 찔러요. 저 기도시키면 큰일 납니다. 기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시키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방 가서 어느 분의 기도를 시켰는데, 자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데 이거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눈 떠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눈치채고 제가 대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이 삶 속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것은 내 것을 자꾸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내놓아야 되고 내 문제를 내놓아야 되고 내게 있는 뭔가를 주님 앞에 많은 분량을 내놓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 것을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아버지의 방법을 듣는 것이 기도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를 원해요. 이걸 하기를 원해요. 이 집 가기 원해요. 저 집 가기 원해요. 이거 갖기를 원해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하나님 무엇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 바른 결정을 하도록, 바른 선택을 하도록,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듣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앉았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여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분은 한 가지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것을 꺼내려고 하면 기도는 힘들어요. 좋은 문장 좋은 단어 이거 여러분 보통 어려운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멋진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또 훌륭한 단어들을 꺼내면 기도를 응답을 잘해 주신다는 생각을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통로예요. 선물 주시는 통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에 올라올 때 계단이라는 통로, 엘리베이터라는 통로를 통해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내려갈 때도요 창문을 뛰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 삶의 응답,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의 통로가 없으면 올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데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기도가 통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도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기도의 통로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좋아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안에는 확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확신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죠. 확신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내가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 뭘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일을 주 앞에 구하고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니까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께서 기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구하면 준다, 찾으면 찾아준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세요? 힘드세요?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주님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찾아야 되는데 주님 찾아주세요. 주님, 제가 이거 못 엽니다.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을 주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냐고요? 기도가 안 되냐고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해도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기도도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나는 성경도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나는 도대체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응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무조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만 불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여러분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기도가 줄줄 나오냔 말이에요. 기도할 줄 모르세요? 괜찮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부르라고요? 예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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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1000번, 10,000번 예수 이름만 불러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곤고한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시간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습관처럼 생긴 게 뭐냐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 앞에 이렇게 그냥 독백처럼, 제 기도처럼 고백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는 자리가 따로 있었답니다. 예배당에 기도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옷을 입고 기도하는 모자를 쓰고 손을 높이 들고요, 정말 멋진 말로 기도했습니다. 청산유수로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똑똑하기도 하지, 저렇게 유식하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근데 주님 뭐라 한 줄 아세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자들아, 심판과 멸망의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자들아. 주님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에게 7가지나 주님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꾸미려고 그러면,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면, 자꾸 멋진 말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는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이 되고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생겨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목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보시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지만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 줄 모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되는데 왜 기도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왜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 불러보셨어요? 1000번, 10,000번 예수의 이름 불러보셨냐고요? 아파서 힘들 때,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울부짖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부여잡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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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불러봤냐고요? 이때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무슨 단어가 필요합니까? 무슨 문장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내가 절해야지, 내가 금식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거룩한 욕구는 좋습니다만, 내가 철야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자꾸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시간표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살아온 걸음을 돌아봤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했던 그 많은 기도들,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빨리 주세요, 당장 주세요, 여기서 주세요. 우리는 이런 욕구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는요, 언제 주셔야 되는지, 어떻게 주셔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와 때와 장소에 맞게 사람 또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아버지의 선물로 찾아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간표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앉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제가 감히 몇 시간이냐고는 못 물어봤어요. 몇 분입니까? 1분,
5분, 10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고. 우리 습관을 쫓아 밥 먹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말하고, 습관을 쫓아서 옷을 입고, 습관을 쫓아서 행동하듯이 우리의 24시간의 시간표 속에 내 기도의 시간이 습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아,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게 습관처럼 들어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작정을, 오늘부터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루에 10분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봐요. 아멘을 안 하네. 하루에 10분만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요, 텅텅 비어 있어요. 아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월요일 날도 텅, 화요일 날도 텅텅 비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새벽에 그저 몇십 명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여러분, 이 좋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좋습니다. 꼭 예배당에 안 나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한쪽 방 구석에, 그것도 힘드십니까? 그러면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도 괜찮습니다. 드라이브 하는 시간이든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괜찮습니다. 하루에 10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 그 10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뻥 뚫리게 만드는 기적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입니다. 하루에 10분 기도의 자리에 앉자, 그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이 24시간을 살리고, 하루에 10분이 한 주간, 한 달, 1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답안제가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답안제가 옆에 있는데 이 답안제 덮어놓고 다른 곳에 가서 정답을 찾는 어리석은 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안제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10분의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인생의 답안제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기도와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통로가 연결되어서 여러분 삶이 한 사람도 막힌 사람 없이 뻥 뚫리고, 지금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제 10분의 기도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느니라. 아멘.